안녕하세요. 하나, 둘, 도저히 앞에 있고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죠. 네? 알았어요. 아, 여기서 잘생겼다. 네. 자, 무슨 이야기 하고 오늘 어땠습니까? 재밌었는데요. 재밌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조기성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기성 선수. 조기성 선수 축구 잘하는 선수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겨서 사모도 잘해요. 가나전에서 크로스를 한번 그다음에 헤딩을 한번 넣어놓고 진짜 아니 사모도 잘했고 어떻게 사람 이렇게 잘생겼을 조기성 수가 선수 있어. 팬이에요? 팬이에요? 소연이는 지금 교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과 공부 지금 목요일? 벌써 목요일 하고 있어요. 나 안 했다. 오늘은 알지? 그렸어요? 아직 시작 안 하죠? 난 설명 아닌 거야? 완전 짬뽕 아닌가 봐. 왜? 나 이거 제가 원래 있던 건데 이거 마음에 든다고 해서 얘한테 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마음에 이거 맞는다. 왜? 너도 이거 어릴 때 그거 좋아했었어. 그러니까. 안녕. 그래 안 하고 싶은 거 진짜. 서연이 좋겠네. 드레스. 전화가지고. 아니 집에 지금 드레스가 한 두 벌 더 있어요. 오. 지금 안 입어, 바람아? 안 입죠. 왜? 이거 민소매예요. 왜 무서우면 안 돼? 안 돼. 궁금해 하면 알면 다 우리 말고 하게 못하실 거 알면 내가 다쳐. 알면 내가 다쳐. 머리 자,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연이 오늘 처음이야? 이거는 여기용 마이크.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월 9일 금요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49장 하나님의 사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셔서 우리의 고되고 지친 마음을 안아주고 또 한 주 사느라 애썼다, 고생했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찬미 예수 사랑하는 어린 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시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춥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아프지 않도록 돌봐주세요. 이 시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서윤이가 반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윤이 어머니, 우리 김지영 집사님께서 처음으로 또 사회를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와 있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우리 은비랑 예나, 윤서, 규원이, 그리고 준성이죠. 그 다음에 예림이, 예은이, 규태 반갑습니다. 다운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현재 상황이 어떤 점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제인이 반갑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도 많이 와 있고, 재선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잠들었군요. 아쉽습니다. 아까워 했다고 꼭 전달해 주십시오. 자, 오늘이 12월 9일입니다. 귤이랑 유준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땠나요? 이번 주 많이 추웠고 많이 안 추웠어요? 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학교 생활 좋았습니까? 별로였어요? 가영이 어땠어요? 이번 주 학교 생활 어땠습니까? 오늘 별로 안 좋았군요, 이번 주. 가영이가 뭐라고 이렇게 써서 적어서 보여줬어요. 근데 한국말로 하기가 좀 뭐해요. 일본어로는 그걸 고미라고 하죠, 고미. 네. 자, 우리 좋았어. 와, 규태는 오늘 방학했대요. 와, 규태야 축하한다. 학교 별로 안 다닌 것 같은데 벌써 방학이라니 축하합니다. 방학 동안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씨 반갑습니다. 우리 지구는 이번 주 어땠어요? 네. 괜찮았어요. 다행입니다. 괜찮았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하윤이는 이번 주 어땠습니까? 저요? 네. 네? 완벽했다고요? 오, 되게 좋았나 보구나. 완벽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읽어도 뒤로 읽어도 한요한 집사님 이번 주 어떠셨습니까?
아, 정신이 없으셨군요. 바쁘셨군요. 아, 알겠습니다. 진홍이 반가워요? 아, 진홍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많이 분주하고 힘드셨겠죠? 힘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안식일, 진짜 안식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바빴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여유롭게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평안한 저녁, 쉬는 저녁, 회복되는 저녁이 되겠으면 오늘 우리 남자친구들 맨 앞에 하니까 좋네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오늘은 요한복음 아이고야 이게 조금 느리네. 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유현이와 가족들 반갑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이랑 지용이는 설교 노트 이렇게 없어요? 부장님이 갖다 주실 거예요. 어린이 부장님이 갖다 주시면 설교 노트 한번 잘 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 설교 노트는 그 안식일에만 토요일에만 쓰는 걸까요? 금요일도 쓰는 걸까요? 예, 금요일도 쓰는 거예요. 앞으로 금요일에도 설교 노트를 다들 가져오고 또 집에서도 설교 노트를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4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 성탐 친구들 요한복음 14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저요? 14장. 우리 제가 핀 하나 수거해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잊었군요? 다 잊었군요? 14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성훈아, 14장. 그렇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발도 씻겨주시고 떡이랑 포도즙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15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셨죠. 예수님은 맛있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일어나셨어요. 이제 어디로 향하셨죠?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감람산에 무슨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항상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제자들은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아침일까, 저녁일까, 밤일까? 이 시간이? 예, 저녁 밤이었어요. 이 깜깜한 어두운 밤이었는데 그날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네. 지금. 달이 밝게 떠서 다른 거 없잖아요. 그림이니까. 이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되게 어둡게 보일 수도 있어. 어두운데 작가가 어둡지만 사람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좀 밝게 그린 것 같아요. 근데 달빛이 아주 밝게, 이게 보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보름달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달빛이 아주 밝게 비치는 그 산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딱 보이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이는 열매가 있었죠. 그게 뭘까요? 포도나무. 밤에, 깜깜한 밤에 달빛으로 포도나무를 봤을 때 뭐 자세하게는 안 보였겠죠. 그런데 열매들이 보이고 저게 포도나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세워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하다가 포도나무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질문.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근데 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포도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지, 포도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포도나무. 포도나무는요, 홀로 설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포도나무 본 적 있죠? 혹시 포도나무 직접 본 적 있는 사람? 본 적 있죠? 포도나무는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무나 밤나무나 이런 나무처럼 두꺼운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얇은 나무에 얇은 가지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혼자는 설 수가 없어. 옆에 기둥이 있어야지만 포도나무는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한테 포도나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만 하나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그 종윤이가 왔구나. 종윤이 반가워요. 자,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때도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는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일반 사람이랑 똑같이. 다만 그렇게 능력을 베푸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완전히 100%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랑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때 설 수 있는 거야. 나도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도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몇 퍼센트? 한 50%? 한 80%? 100%.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럼 여러분들도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는 두 번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그죠?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의 특징은 두 번째, 열매를 맺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야. 뭐가 열매를 맺히나 봐요. 우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 열매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뭘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God is 뭐라고 해요? Love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예수님도 사랑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와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죠. 사랑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 용서해주는 마음, 모든 마음들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는 사랑이래요. 갈라디아서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사랑. 두 번째? 희락이 뭘까? 기쁨이에요. 자, 세 번째는? 화평. 네 번째는?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양선은 이제 선한 마음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충성. 여덟 번째? 온유. 아홉 번째? 절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9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평화롭게 지내는 마음, 참는 마음,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아까 봤듯이 이런 열매들을 맺어요.
근데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일단은 크게 말하면 사랑이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사랑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열매 맺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나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랑 가지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자, 연결이라는 것은 나무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여러분들이랑 예수님이랑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뭘까? 붙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된대요. 네, 그 가지랑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돼. 여기에서 이렇게 막 양분을 받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랑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뭘까? 그래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 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결되는 거는 첫 번째, 믿음이래요. 여러분 잘 아는 믿음. 구원받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 믿었어. 몇 번 믿어야지 계속 연결될까? 한 번 믿으면 얼마 동안 연결되어 있는 걸까? 한 번 믿으면 그렇구나 한 번 믿어 하루 정도 연결되어 있는 걸까? 자,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언가의 어떤 시점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랑 계속 이어진다는 게 뭘까? 그렇구나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그러면 계속 매 순간마다 믿고 이게 연결일까요? 계속돼서 연결되어 있는 표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종이래요. 복종, 순종. 자,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간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연결된다는 게 뭐냐면 얼마나 좋고 대단한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결점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단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랑 연결되면 나는 이걸 잘 못해. 난 이 부분이 좀 부족해. 그래,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랑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의 장점으로 우리의 단점을 다 덮어주신대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다 덮어주셔서 부족한 게 없고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텅 비어 있어요. 나는 머리에든 마음에든 비어 있어요. 가득 차 있는 게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비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하는 것 많지 않고요.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약하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면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포도나무를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랑 연결되어 있어야 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연결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거. 순종해야 돼. 선생님 반갑습니다.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채워지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연결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자,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가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연결이라고 하면 연결이면 하나님과의 연결이니까 예수님과의 연결이니까 교회 잘 나오면 연결되는 거겠지. 목사님이 예배 잘 드리라고 그랬는데 예배 잘 드리고 설교부터 잘 쓰면 연결되는 거겠지. 헌금 잘 드리면 연결되는 거겠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연결되는 거겠지. 착하게 지내면 연결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열매예요, 열매.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는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되게 착하고 되게 성실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열매를 만들어내. 너희들에게 없는 사랑 만들어내.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해야 돼. 양보하기 싫지만 양보해야 돼. 왜냐면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넌 열매를 맺어야 돼가 아니고 뭘 강조하셨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가지는 나무랑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되게 짧고 굵은지 모르겠지만 짧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바로 확 넘어갈 수가 있어. 자, 포도나무는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포도나무는요. 혼자 설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사랑의 열매를.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용서하면서 살아. 세 번째, 포도나무 열매는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포도가 먹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포도가 나중에 양분으로 쓰지 않아요. 그 열매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포도나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는 게 존재의 이유예요. 이게 좀 흐리긴 한데 여러분 이게 무슨 나무라고요? 포도나무. 왜 포도나무예요? 이름이 왜 포도나무예요? 포도를 매직 건가 보죠? 그렇죠. 포도를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예요. 근데 포도나무는 뭐 한다고? 열매를 누구를 위해서 맺는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풍성한 포도를 사람들이 막 따가. 그러면 포도의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아까워. 이거 왜 따가는 거야? 막 화가 나고 막 아깝고 그럴까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이 따먹는 게 이 포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으면 가져가면 더 그렇구나. 내 열매를 사람들이 먹고 좋아하네. 배불러하네. 시원하게 내 포도 좀 마시겠네.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의 역할은 포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이름이 그리스도이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양보하시고 나눠주시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용서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걸 포기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돼? 지금 현성이가 진홍이 입을 한 대 팡 쳤는데 진홍이가 이제 화가 나서 내가 왜 참아야 돼? 진홍아 왜 참아야 돼? 참는 거는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는 왜 포도냐면 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양보하고 나눠주는 삶이에요. 져주는 삶이에요. 이게 손해보는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의무예요. 뭐 이렇게 양보하고 아껴주고 뭐 이렇게 내가 뭐 도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지금 앞으로 생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너무 손해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포도나무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는 홀로 설 수 없어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곁에 의지해야지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좀 참고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거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셔서 그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하셨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음 주 한 주 생활할 때 한번 작은 것부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 가는 게 뭐 어려워요? 어린이집 가는 거 어려워요? 걸어가면 되잖아. 지금까지 잘 왔는데 굳이 기도해야 돼? 해봅시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 어린이집 지금 가려고 하는데 무사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뭐 밥 못 먹나? 응? 그냥 입에다 넣고 씹으면 먹는 건데 왜 굳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작은 것들. 그러면서 공부할 때 기도해야 돼? 그냥 하면 되는데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하자니까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친구들과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막 싸우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나님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저 친구한테 때려주고 싶어요. 저 친구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해왔던 거지만 한번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그죠? 연결되어 있을 때. 근데 그 연결이 뭐라고 그랬어? 연결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자, 여러분도 열매를 맺고 싶으시죠? 열매를 맺는 방법은 연결되는 건데 이 연결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순종합시다. 두 번째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대신 보여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고학년 되면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설교 말씀도 기억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열매가 맺혀지지 않나요? 그렇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순종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내가 이건 순종할 수 있겠는데 이건 못하겠다. 이것까지요? 저 못하겠어요. 아니요. 그럼 다 해봅시다. 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도. 부모님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도 조금 실수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잘 못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기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포도나무 열매는 자신이 아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저렇게 친절하게 했는데 왜 쟤는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해요? 난 지금 엄청 화난데 참고 용서해줬는데 왜 쟤는 반응이 저래? 나는 지금 나도 돈 별로 없는데 이렇게 사려는데 쟤는 왜 나 안 사줘?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쟤는 이렇게 하지 않아? 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생활할 때 연습해 봅시다. 이걸 다 함께 하면 가장 좋겠는데 이 중에 하나만 결정해도 됩니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작은 거라도 다 기도 드려야겠다. 순종해야지. 싫더라도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되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뭘 반응이 없더라도 기대하지 않고 나눠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다음 한 주 하나님이랑 연결되어서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한 주를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귀한 모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포도나무처럼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밤 편하게 푹 쉬는 밤, 회복의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행복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안식일 학교 때는 우리 참소리 누나 언니들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안식일 학교 시간 꼭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예배는 우리 윤현우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니까 많이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지훈이가 나한테 엄마가 고쳐달라고 했다고 나한테 진짜 이렇게 했지. 완성한 거 봤는데 엄마 자기가 부담한다고 엄마가 나고 근데 나도 그게 시간이한테 그게 올라와서 실시간 일을 못 만나고 내 가방이 내일 아침에 내가 먹힌다. 갑자기 그 주황색 어디 갔냐? 나도 몰라. 언니 안녕. 가유씨는 엄마랑 집에 있어? 아 위에 올라간다. 갑자기 냉기가 냉이 안 내려가. 안녕.